이 시간 어느 한 여인이 살아온 인생의 발자취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내 이름은 모리타니 마마라는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된 여인입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이분의 나이가 36살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 이분이 지방의 어느 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가 9년이 넘었지만 미혼인지라 그동안 휴식도 없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 그냥 밤 9시까지 그냥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나라 가면 그때 편히 쉬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의 마음에 여행을 떠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보고 싶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9년 만에 첫 휴가를 얻어 저축한 돈을 탈탈 털어서 드디어 1992년 12월 무작정 배낭 하나를 메고는 유럽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럽에 도착을 하여 가지고 간 가이드북을 따라서 이제 알짜 코스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가이드북을 보면 알짜 코스 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짜리, 3일짜리, 일주일짜리, 장소에 따라서 별 3개짜리, 2개짜리, 반개짜리 이렇게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전도사님이 혼자 덩그러니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왔으니 어쩔 수 없이 가이드북을 따라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게 도통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여행은 가이드북 따라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남들 갔던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책에 안 나오는 곳을 가야지 이게 진짜 여행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무지 안 되겠다. 아무래도 유럽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요정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무작정 지도를 펼치니 왠지 모르게 시선이 아프리카 나라들로 향하게 됩니다. 알제리, 리비아, 모로코, 수단, 나이지리아, 케냐, 세네갈. 그러다가 문득 모리타니라고 하는 나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리타니? 참 이름 예쁘네. 이제 무작정 그 나라로 가는 비자를 받고는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또 스페인에서 모리타니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저 이름만 보고 찾아간 나라 모리타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막상 그 나라에 도착을 하니 국제공항도 얼마나 열악한지 마치 시골 간이역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을까? 이제 수도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호텔이지만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식사도 참 형편이 없었습니다. 또 그 나라는 모래바람이 얼마나 심한지 눈을 뜨고 다니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모래바람이 음식을 씹을 때마다 들어가니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입안은 까끌까끌 모래가 씹혔습니다. 또 모래벼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게 물리면 그곳이 통통 붓게 되고 또 상처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몸이 아파도 갈 수 있는 병원조차도 없었습니다. 기온이 섭씨 50도를 오르내립니다. 이 정도 기온이면 그냥 숨만 쉬어도 사람이 지치게 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화상을 입게 된다 그럽니다. 이 전도사님의 입가에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런 데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있네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언가 이 전도사님의 귓가에 소리가 들리게 되었는데 그 소리는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단다 그런 소리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전도사님이 험난했던 배낭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교회 사표를 내고는 즉시 그 나라 모리타니를 향해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사실 그 나라의 정확한 명칭은 모리타니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정확한 이름이 모리타니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나라 자체가 이슬람 나라인 것이죠. 전 국민의 100%가 무슬림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나라
아프리카의 이슬람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제 남은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기 위해 한국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훌쩍 그 나라를 향해 떠난 것입니다. 잠시 후 그 나라의 수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누아디부라고 하는 곳에 월세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도 전혀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으니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거리로 나가 나지막한 소리로 찬양을 부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신기료 장수들이 그 노래 소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신기료 장수는 옛날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도 있었는데 바늘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슬리퍼를 수선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그야말로 입에 풀칠을 하기도 힘든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차츰 모여들게 되었고 이었고 이들이 교인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역이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는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그 땅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36년간의 미혼 생활을 접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무려 5년 가까이 이 전도사님을 쫓아다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함께 선교 사역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모리타니의 어느 허름한 집 마당에서 하객 한 명 없는 결혼식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하객이 없으니 격식을 차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신랑은 추리닝 바지를 입고 신부는 몸빼 바지 입고 주례는 미리 한국에서 녹화해 가지고 온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혼수품도 부모님에게는 한복감 한 벌 겨우 드리고 신랑에게 9 형제가 있었는데 감사 카드 한 장씩만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낀 모든 비용을 사역비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결혼식을 올린 이후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선은 공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제 이 문제를 놓고 50일간 하루에 저녁 한 끼만 먹는 하루 한 끼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50일째가 되는 날 월세 300불짜리에 2층짜리 건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격의 첫 예배를 드렸죠.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되자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곳마저 비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나라 이름 자체부터가 이슬람 공화국인 그 나라에서 다른 종교의 예배를 드리거나 전도를 하는 것은 불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려한 대로 험난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수없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벌금을 물고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예배당 들어오는 그 마당에서 잡혀가기도 하고 잡혀가면 3개월씩 투옥되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죄 누명까지 씌우려고 그러고 얼마나 고난과 박해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박해하고 짓밟는다 해도 다음날 새벽 예배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굴에 붕대를 감고 멍들고 곪고 상처난 상태 그대로 주 앞에 나와 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도 예배 가운데 앉아있지만 진정 예배 가운데 참 기쁨과 참 만족, 예배 가운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네들의 삶에는 도무지 기쁨도 행복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고달픈지 하루 2끼를 먹는 것조차 힘들어서 자기의 몸을 파는 여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럽니다.
심지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그런 짓을 시키고 자기는 밖에서 망을 본다 그럽니다. 겨우 $2를 벌기 위해서 빵 한 조각 얻으려고 물 한 병 얻어 마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리를 가르치고 바느질을 가르치고 그래서 취직을 시켜주니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교회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추리닝 신랑과 몸빼 신부였던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18개월쯤 되자 그동안은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이제 그 돈이 서서히 바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시금 남편이 원양어선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게 된 월급이 한 달에 7,000불 플러스 보너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700~800만 원 가까이 받고 어떨 때는 1,000만 원 가까이 받게 됩니다. 매달 이제 그 정도의 돈이 들어오니 사역도 아주 잘 들어가고 그 돈을 모아서 한국에도 가끔씩 나오게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해졌습니다. 비록 남편과는 떨어져 지내야 했지만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있을까?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해.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급한 연락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관장이 실수로 쇳덩이를 떨어뜨렸는데 그런데 그 아래에 남편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도 남편이 원양어선을 타고 있던 터라 꼬박 일주일이 걸려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남편의 시신을 마주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식 때에도 입어보지 못했던 양복 한 벌을 사다가 남편에게 정성스레 입히고는 관을 마련하여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염없이 저녁 노을을 바라보니 그 노을이 너무나 붉게 보였습니다. 여보, 나도 금방 따라갈 테니 하늘 아래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오. 다시 또 힘겨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3,000평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망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먼저는 그늘을 만들고 또 큰 물탱크를 만들고 땅을 일구었는데 더운 나라이다 보니 1m씩 땅을 파서 그렇게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낙타 배설물인데 이것을 얻어다가 그름 삼아 땅 속에 묻고는 이제 그 위에 모종을 심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어본 적이 없는 농사를 처음으로 그곳에서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호의적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망하나 보자 그렇게 주시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막가도 같은 그곳이 한 달이 지나자 푸릇푸릇해지더니 석 달이 지나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완전 메말라 있던 사막이 젖과 꿀이 흐르는 초장으로 바뀌어지자 사람들이 환성을 탄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온 토마토와 수박을 동네 사람들에게 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시장에 가서 5배의 이익을 남기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년간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20년이 지날 즈음에 그간의 기억을 모으고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는 사역들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요청을 해서 장애인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나라에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다 그럽니다. 전쟁 중에 기근도 있고 내전도 있는데 내전 중에 손발이 잘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은 정말 잔인한 겁니다. 그냥 죽이는 것보다 그 사람이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A 부족으로 눈 뜬 장님도 많고 비타민 D 부족으로 안전뱅이가 된 사람, 또
성적인 학대를 당해서 우리나라 나영이와도 같은 사건들이 그날에 비일비재하다 그럽니다. 이제 이렇게 장애인 센터를 운영하는 중에 나라로부터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주면 안 되겠느냐 요청을 받게 되고, 드디어 이슬람 나라가 20년 만에 기독교인에게 손을 펼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작년인 2013년 1월 달에 평창에서 스페셜 올림픽 대회, 그러니까 장애인 동계 올림픽 대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제 태어나서 눈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당시 규모가 최대여서 106개국에서 3,000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하였는데, 그런데 이 대회에서 모리타니 선수로는 최초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걸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남편도 일찍 잃고 가진 돈도 없고 기온도 섭씨 50도를 오르내리고 연일 부는 모래바람 속에서 그냥 숨을 쉬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 그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를 악물고 깡다구로 버텼더니 진정 사막을 초원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읽는 동안 제 눈시울이 붉어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 자신에 대한 깊은 반성이 들었습니다. 너무 내 자신의 안위, 우리 가족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가진 것들에만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금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참 익숙한 말씀이죠. 너무나 위대한 사역자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바울은 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당시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죠. 학식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또 언어에도 능통해서 히브리어도 굉장히 잘했고요. 이미 청년의 때부터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던, 소위 너무나 잘 나가는 I am the best,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당시 최고의 신분, 이것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였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종교심마저 너무나 투철하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날에도 사람들이 옷을 벗어 그의 발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았더니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의 모든 자랑들은 그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였던 너무나 하찮은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 생각했던 것들은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너희가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가 마시는 것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의를 나타내고 내 욕심을 채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죽음마저 뛰어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 중에 엘리야는 좀 그럴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워낙 출중한 선지자이었으니 이보다 더 기이한 이적을 행할 수가 있을까? 그 정도로 많은 이적을 행하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였고 늘 민중의 마음에 살아서 언젠가 엘리야는 다시금 우리에게 올 것이다 열망을 품게 한 그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 에녹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 그저 창세기에 아담의 계보 가운데 그가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365년간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 정도의 내용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어떠하였길래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일까?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에 아주 짧게 나오는데요. 바로 주보에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주보를 돌려서 주일 3부 예배 보시면 아래쪽에 오늘의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창세기 5장 24절에 가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내 것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가치 있는 삶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늘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던 사람이 어느 날 안 보여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하고 또 지난 주간에 수술을 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언젠가 갑자기 제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아프다고 생각을 하니 막 가슴을 쥐어 짜는 것 같기도 하고 숨을 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얼른 제가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왜 이제서야 왔냐고 얼른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큰 병원으로 예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 가기 전까지 이 약을 먹으면 되는데 원래 이 약은 한 알도 잘 주는 게 아닌데 제가 너무 심각하니 세 알을 준다 그러면서 그렇게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이 나게 큰 병원에 가서 피검사부터 아주 성실하게 이것저것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간 제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문득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나이가 제가 40 조금 넘었는데요. 40살이 넘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인생의 절반을 살았네요. 이제 이 반환점을 돌아서 나머지 절반도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랬는데 불현듯 이 40이 제 인생의 절반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 맞아. 제 마음에 만감이 교차를 하였습니다. 올 때야 우리가 차례대로 왔지만 갈 때야 순서가 없는 거잖아. 누가 먼저 갈지 알 수 없는 거잖아. 40을 내 인생의 절반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무래도 내 교만이었던 것 같아. 만약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너 오라고 부르시면 지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그게 내 인생인데 내가 그 사실을 너무 잊고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5년의 시간만, 그 시간만이라도 허락을 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이 5년이라고 생각을 하니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비하고픈 그런 생각은 다 사라졌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돈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뭘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면 이 5년간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시간들로 채울 수가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그 짧은, 어떻게 보면 길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그 5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초조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다행히도 너무나 깨끗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괜히 제가 마음만 졸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일주일의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귀한 깨달음을 안겨준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정 모리타니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전도사님을 기억하며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우리들도 이러한 열정과 가치 있는 인생들로 채워나가면 어떨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이 내 삶을 가득 채우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